오늘 대방광부 화엄경 강설 제17권 점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문을 천천히 크게 한번 읽는 것으로 점안식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청정범행입니까? 청정범행이란 진실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급답지 않은 것이며 혼탁한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고 거역하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 곧 음성, 숨, 입술, 혀, 목구멍, 뱉고 삼킴, 막고 고저 청탁일 것이니라. 만일 부처님이 범행이라면 세곤이 부처님인가, 수온이 부처님인가, 상온이 부처님인가, 병온이 부처님인가, 시곤이 부처님인가, 30 이상이 부처님인가, 80종호가 부처님인가, 신통이 부처님인가, 업행이 부처님인가, 과부가 부처님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존재의 현상에서 보면 분명히 더러운 몸이 범행이며 험한 말이 범행이며 외형적인 오온과 상호와 업과 과보인 부처님이 범행이지만 존재의 본질에서 보면 그 무엇도 범행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텅겨 공한 범행과 그대로 나타난 범행에 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높이 찬탄합니다. 보살행 실천이 불교의 근본 종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행의 실천은 보리심, 즉 불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처음 하는 사람의 공덕은 실로 한량이 없습니다. 그 한량없는 공덕을 한량없이 설명한 것이고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중생의 마음작용 다 헤아려 알며 국토의 미진도 또한 다 알며 영공까지를 헤아린다 해도 초발심한 공덕은 측량하지 못하리. 17권은 범행품하고 초발심 공덕품이 한 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품 내지 세 가지 품이 한 권에 들어 있을 때 서문을 이렇게 같이 표현하기가 참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범행품은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고차원적인 안목으로 이야기를 해서 잘못하면 이제 사람이 넘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범행에 대한 화엄경적인 그런 아주 높은 안목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지 언제 또 따로 뭐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 높은 화엄경을 이렇게 한번 우리 제8 아리아식에 이렇게 한번 심어둔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그런 인연 공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기 좋도록 책을 만들었으니까 갖다 쌓아놓지만 말고 한 10번씩 읽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법회할 때 뭐 교재 좋잖아요. 이것만 펴놓고 그냥 법회하면은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 그런 좋은 법회 교재가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이 훌륭한 부처님이 만든 교재를 두고 뭐 요즘 학자들이 그냥 머리로 짜내가지고 짜집기식으로 만든 무슨 불교 입문서니 개론서니 하는 거, 그거 전혀 안목 없는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불교대학이라든지 교리 강좌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 교재로 삼는데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다못해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문, 뭐 금강경, 초발심 자경문,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감동이 있고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환경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 스님들이 각자 사찰해서 전법의 그 어떤 그 교재로 삼는다면 뭐 더 이상 덮을 게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책을 이 눈속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는데, 내가 그 108자재를 5만 부를 찍어서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만 부를 찍어서 복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5천 부를 또 이제 지금 찍고 있고, 그래서 어떤 서울에 있는 스님에게 저 108자재를 한 권 줬더니 이거 성엄 스님 책이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가면서 성엄 스님을 아느냐 하니까 성엄 스님 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서울에 있으니까 있는 대로 사서 붙여라 그랬더니 몇 가지 책을 사서 붙였어. 성엄 스님 책을. 탐구사에서 주로 거의 다 이 스님 책을 내는데, 그래 이 책 저 책 읽다가 보니까 뭐 선계, 뭐 신신명이라든지 정도가라든지 이 스님이 선을 좋아하셔가지고 선에 대한 그 선시를 많이 강의를 했어요. 참 읽을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눈속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당신 자서전이라. 자서전이 한 모두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손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걸 읽다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되고 교훈도 되고 여러 가지 아주 가슴에 와닿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째 읽으면서 이걸 법무사 강원에 또 거기 유론도 있고 하니까 스님들에게 한 권씩 그 복공양 해야 되겠다 하고 100권을 샀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저 문수경전 연구회가 사실은 인연이 제일 깊은 곳인데 여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서 또 이제 100권을 샀어. 그러고 보니까 전국 강원에 있는 스님들도 역시 내 새끼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려 1000권을 사가지고 전국 강원에 다 돌렸습니다, 이걸. 그래서 108자재의 한 권 덕택에 이렇게 이제 108자재도 복공양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는데,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한마디로 이 시대에 있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고 중국과 대만 이 동양권에서 제일 존경받는 스님입니다. 제일 존경받는 스님. 이 스님은 여기 이제 자서전에도 뭐 나와 있고 하긴 하지만은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이 스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법문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 108자재가 항상 한쪽 구석에 떠. 그만치 그 스님의 평생 수행의 엑기스가 108자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아주 그 큰 회관에서 뭐 수천 명 모이는 회관에서 아주 대형 법회를 대만에서 여러 번 했고 또 미국에서도 포교를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이제 가슴에 남는 것은 일본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불교 공부를 아주 철저히 했어요. 또 6년간 폐관이라고 해가지고 무문관택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본에 가기 위해서 일본을 마스터하고 8만 대장경을 다 독파를 했어. 그런 이야기하며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대체 안 헤어져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500배 저녁에 500배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툭 터져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는 족족 다 외워지더랍니다. 그런 얘기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포교에 성공한 것도 전부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덕택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도 써놨어요. 뭐 그런 거 하며 또 이제 미국 가서 대각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해가지고 포교를 하다가 대만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 어떤 스님이 그 절을 맡았는데 나중에 미국에 또 갔어. 그 자기가 이제 조그만 선방을 열어놓고 참선하려고 하는데 참선 법회를 열었는데 방석이 없어가지고 그 대각사에 갔더니 대각사에 가서 방석을 좀 빌려달라고, 자기가 만든 방석이야. 옛날에 자기가 주지할 때 만든 방석인데
그걸 또 거기 이제 들어온 스님이 안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또 그 스님이 또 내가 크게 깨달았다 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또 있어요. 자기가 만든 절, 자기가 만든 방석을 새로운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에게 잠깐만 한 번만 빌려달라. 우리가 쓰고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안 빌려줘가지고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들 하면 아주 너무 재밌어서 읽고 또 읽고 나는 그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 이제 참 좋은 책이고 또 이것을 이제 마침 이번에 우리가 대만을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여기 법고산사 들어있죠. 법고산사 그 가서 제대로 그 법고산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자서전을 한번 꼭 읽고 가면은 더욱 깊이 이해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대만은 불국토예요. 완전히 불국토고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혀 새로운 불교입니다. 거기는 전혀 다른 불교예요. 제일 성공한 불교, 이 지상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제일 이상적인 불교가 대만 불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그전에 내가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한 불교단체 있죠. 자제공덕회. 근데 자제공덕회는 또 자제공덕회대로 특징이 있고, 법고산사는 또 스님이 워낙 훌륭하게 해서 승려 교육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정작 또 내가 그 본받는 이는 전공법사라고 법공양을 전 세계에다가 컨테이너로 막 주소만 가르쳐주면 컨테이너로 하나씩 그냥 보내주는 그런 스님이 또 계세요. 전공법사. 그런데 최근에 또 내가 인연을 맺은 해운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 한 60대 전후 됐는데 그 스님은 또 대화엄사라고 하는 절을 근래에서 창건을 해가지고 화엄경만 전문으로 펴는 그런 스님이라. 근데 전 세계 지부가 몇 곳이 있을 정도에 벌써 얼마나 포교 활동을 그렇게 잘 하는지. 그마치 당신이 잘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스님이 내가 화엄경을 좋아하는 줄 알고 화엄경을 그냥 얼마나 보내왔는지 몰라. 그런 정도로 그 대만 불교는 그 스님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얼굴 한번 대면한 적도 없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신심이 날 곳만 발견을 하면은 그렇게 신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심이 그야말로 넘쳐 흐르는 그런 불국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불국토 같아요. 거기 법고산사에는 우리나라 스님도 3분이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저기 불광대학에서 공부하신 스님이 여기 또 동참을 하셨는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불교 국가라고 하는 거. 거기는 사찰에서 뭘 일을 한다, 불사를 한다 하면은 참 관청에서 쉬고 어디서 전부 도와주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브레이크 걸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 불사하기 이전에 이미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구호활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뭘 한다 하면 그저 손발 붙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국토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허가 한 번 얻으려면 그 스님 체면에 손이 발이 되도록 가서 빌어도 잘 허가를 못 얻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무엇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저 안달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불사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또 모범 생활을 하고 또 아까 이해가 조금 있었지만은 거기는 신도님들이 전부 신장입니다. 전체가 80%가 불자고 그 80% 되는 불자가 전부 신장이에요. 그 스님들 여기 이 모습 이대로만 갔다 오면 아무 탈 없다.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아주 좀 내가 뭐 그동안 이제 환경을 내 법공양하지만은 또 염화실지도 늘 법공양하지만은 이 성엄 스님을 스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아주 그건 나는 참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스님은 그 장례식 2009년도에 열반하셨는데 장례식 우리나라 신문에도 크게 났었어요. 장례식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1시간짜리인데 그걸 내가 보다가 울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 열반해가지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해도 한 번 슬픈 생각 가져본 적이 없고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스님 장례 치른 거 그것도 전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짜집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그 환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뭐든지 다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이스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 수백 가지 종류의 법문이 다 올라 있습니다. 밑에 전부 자막으로 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10분의 1만 그 읽어도 충분히 그 소득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75쪽인데 내시라고 4번에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장 그랬어요. 신무진장품이죠. 10가지 무진장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번째 시장 보시의 무진장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종 보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불자 하등이 보살 마살의 시장이냐 이 보살이 10가지 보시를 행하니 이른바 분감시 갈진시, 내시, 외시, 내외시, 일체시, 과거시, 미래시, 현재시, 구경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가지 보시를 쭉 이제 이야기해 오는데 마침 이제 오늘은 내시, 네 번째 내시에 해당됩니다. 요 내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진 내 자신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딸린 무슨 부귀 공명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것도 외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시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보시입니다. 운하위 보살의 내시냐 어떤 것이 보살의 안보시냐 불자 이 보살이 연방 소성에 뭐 방년 16세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나이가 바야흐로 젊고 아주 성한 그런 때 단정하고 미호해 아주 단정하게 생겼고 아주 아름다워. 그리고 향화의복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고 있어. 거기다가 또 거기다가 왕자야 왕자. 전륜왕위를 비로소 전륜왕위를 관정해. 전륜왕위를 관정해서 받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젊고 아리따운 그런 그 모습 꽃다운 나이에 왕이 됐어. 그런 칠부가 부족하고 왕 사천하를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 말이야. 사천하를 다 다스려. 그런 지위에 있을 때 그때 혹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배왕언하되 왕에게 고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대왕이여 마땅히 아십시오. 나는 지금 세뇌했어. 늙고 병들었어. 늙었어. 그리고 신령 몸은 아주 연약해. 그리고 중질 아주 중병을 앓고 있어.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영독 외로울 경자 외로울 외로울 독자입니다. 경독 외롭고 외로우며 또 파리할 이자 무너질 돈자 아주 여유고 파리해서 그냥 몸이 막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장불구에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곧 죽게 될 그런 처지다 말이야. 그냥 만야 왕의 몸에 있는 수족, 혈육, 두, 목, 골수 이런 것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얻게 된다면 아지 신명이 필기활전이라 나는 내 신명이 반드시 살아남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왕인데 가가지고 어떤 거린이 당신 손발 다 주고 피도 주고 골수도 주고 머리도 주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환경에서부터 일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으면 이런 걸 쓰질 못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꼭 왕의 장기를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마 일반화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원컨대 대왕께서는 갱막규량하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또 유서 고석하고 돌아보지도 말고 그 말이야. 더 생각하지도 말고 더 돌아보지도 말고 단견 자념하야. 다만 그냥 자비스러운 생각만 해가지고서 이시가 나에게 보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 보살이 자학시념은하되 그때 이제 보살이 이런 생각을 하되 그마 자신이 지금 나의 이 몸은 후필 당사라 뒤에 반드시 죽게 된단 말이야. 누구든지 생자 필멸이니까 무일이익이니 하나도 이익될 게 없어. 이까지 아껴놔봐야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시 질사야 마땅히 마땅한 때 빨리 이것을 보시를 해서 보시를 해서 이제 중생이라 하고 중생을 건지게 될 것이다. 사람 하나 건지고 가는 게 낫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시신 기정을 한 10년도 더 전에 했는데 요즘은 또 시신이 그게 이제 아무 필요도 없고 아주 집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 1년 후에 돌려준대 또. 그래서 아주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되겠어. 그런데 장기 기정 계약서는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시신 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 기정. 만약에 불시에 그렇게 몸을 버리게 되면은 그 쓸만한 장기는 얼른 그 시간이 있어요. 뭐는 몇 시간, 뭐는 몇 시간. 몇 시간 안에 그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쭉 있거든요. 눈이고 뭐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유사한 게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여민시지하야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반드시 바로 베풀어서 신무소리 하나님 마음에 아무것도 후회하는 바가 없나니 이것이 내시다 그런 말입니다.